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천국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디 안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 자,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 첫 번째가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우리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다고. 그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상속자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왜 물려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이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하게 되는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즉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요건 무슨 천국? 요건 현재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은
미래 천국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천국을 누리고 미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천국 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천국이 안 된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 못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천국이 되어야만이 내가 죽어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간단 말이죠. 낙원도 가고 천왕국에도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지금 천국 안 됐으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이 안 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가. 지금 천국 안 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노? 이런다니까요. 수십 년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아가지고 죽을 때 한다는 소리가 글쎄 죽어봐야 알겠죠.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했다는 게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분 장로님이 그분이 시무장모님이고 은퇴 장모님한테 하는 얘기야. 우리 목사님 이번에 새로운 목사님 이상하대. 왜? 뭐가 이상하던데? 설교 들어봤나? 들어봤지? 뭐가 이상한데? 아니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어떻게 나오노? 어떻게 두 번 태어나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장로님들 가관이라 하는 얘기가, 에이복이 이 사람아, 젊은 목사가 와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자.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실이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란 말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침에 천국 갔다가 저녁에 지옥 갔다가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왕래하면서,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속이 터지죠, 그죠? 기분 좋으면 천국이라 간다 그랬다가 조금 기분 나빠지면 에이 천국 못 가겠네. 수시로 그냥 변덕 떠는 게,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한 단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새삼교회 나온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 되어야 된다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그래야 죽어서도 천국 가지. 지금 천국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럴까요?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런다니까요. 그 말은 믿음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안 들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 네,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뭘 받으라? 예비된 나라. 이게 뭐죠? 예,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아버지의 나라를 다 상속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뭐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 되어야 된다. 지금 천국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천국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언약을 맺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야 되는데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을 구한다는 말은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안 주면 내 망해요. 이거 꼭 받아야 돼요. 이런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란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고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간구들, 그걸 구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 친밀함을 구하라고. 주님과 나와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하고 섬깁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손만 구한다. 누구처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편안하니까
주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지만 얼음 당해봐요. 이런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그거 안 들어주면 땡깡을 부리고 그냥 하나님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라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내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덕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십니까? 뚝 하면 뭐라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했어요. 물 달라, 고기 달라, 떡 달라. 필요한 걸 다 그들은 다 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줬어. 응답해 줬어. 다 응답 받았잖아요. 다 응답은 받았지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 안식에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만 구했다가? 하나님의 손만 구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그분의 길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 주시는 선물만을 귀하게 여기고 선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론 주님 주신 선물도 귀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선물보다는 주님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선물 보따리를 한 아름 이고 와서 여러분 손에 들려주고 자 받으라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신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고. 주님의 선물은 있는데, 주님 주시는 은사는 있는데, 주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주님 주시는 축복은 있는데 주님은 내게 없어.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물질을 다 주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건 뭔 소용이냐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아멘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선물에만 마음이 더 간다고. 저거 내가 가져야지. 나 능력 받아가지고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크게 한번 써버리라. 그리고는 어디 올라갑니까? 산에 기도는 올라가서 막 능력 달라고 난리요. 나도 불 좀 받게 해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난리요. 그 불 받아갖고 능력 받아갖고 뭐 하려고, 은사 받아가 뭐 하려고. 내가 크게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크게 한번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큰 교회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러란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는 많이 그랬잖아요. 능력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네 밥 먹으려고? 네 이름 나타내려고? 네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어깨에 목에 힘들어가죠. 그죠? 은사 받았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더 원하는 겁니까? 주님 주시는 선물을 더 원한 거죠. 주님은 잊어버린다고. 뭐 때문에? 선물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여러분, 기적 자체, 이적 자체, 죽은 자 살리고 병 고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런 이적과 은사와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물리를 걸어? 저 사람 도무지 가망 없는 사람인데 눈 떴네? 그런 은사 이적들 보고 우와 하는데 정작 주님은 잊어버리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더니 병 고침을 받은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더라고. 나머지 9은 주님을 잊어버려. 이적 일으키는 그것이 너무 고마웠어. 그게 감격해서 그게 기뻐서 그게 빠져버린다. 정작 병을 고쳐주신 주님은 잊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받고 은사 받았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고. 주님 주시는 선물 보따리보다는 주님 자체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를 구하라. 뭘 얻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사역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어떻게 내가 사역하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거 없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기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찬양,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예배 어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소서. 나에게 주를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열망이 나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난 그거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할 것,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을 한다면 그 주님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새우깡 구하지 말고 새우깡을 주시는 아버지를 구하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을 얻으면,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무궁무진의 보화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얼마나 좋은 무기 창고가 거기 있고, 그 무기를 다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싸운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아멘. 그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란 말입니다. 주님의 의를 구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고, 그분 찾기를 구하라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뭘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행위 천국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행위 천국이라는 말이 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면 행함 구원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물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또 한 구절 또 보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뭐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3장 5절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합쳐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고,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야지만이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우리 새삼교 온 사람들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이 뭐라 그랬어요? 물세례. 자, 성령은 뭡니까? 성령 세례. 그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뭐냐면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를 알려면 홍해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또 누구도 들어갔어요? 애굽 군대도 들어갔죠. 그죠? 바로 왕도 들어가요. 그 나올 때 보니까 애굽 군대는 못 나와. 바로도 못 나와. 누구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와. 그게 세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푹 잠긴다고. 뭐 약식으로 하면 물을 뿌리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밥티스마라는 말이 세례라는 말인데, 이 밥티스마라는 말은 물에 푹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나,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뭐로 죽어요? 물세례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마귀로 인해 변질되고 더럽힌 나는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그건 죽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나는 태어났다.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고요? 물세례. 자, 물세례 받으면서 뭐 하죠? 우리가 손을 들고 서약을 하죠. 그죠? 그래서 세례는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었고, 마귀로 인해 변질된 나는 죽었고, 과거에 나는 물에 빠져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 물세례. 그 내가 서약을 해서 약속을 했어. 하나님 앞에. 자,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행했다 이 말이죠. 나 하나님 앞에 도장 찍었다고. 약속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언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물 세례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내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래요. 그러니까 물세에서 나는 죽었다고, 나는 이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들은 안 삽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는 안 되잖아요. 입만 그랬지, 내 마음만 그랬지, 약속으로는 그랬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실제로는. 그런데 성령 세례 받으면 실제적으로 내 자가 죽어본다고. 실제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본다고. 실제적으로 내 죽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사건. 실제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 그래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니까 내가 거듭나게 됐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게 뭐냐? 세례로 그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새 생명.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구 뜻 행하러 왔다고요? 하나님 뜻. 누가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 했더니 아버지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어디 들어간다고? 천국에. 그렇죠. 자,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이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뭘 맺는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었으니까 비로소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으니 아버지 뜻대로 행했으니 내가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자, 또 보십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자,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뵙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어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누구를 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 어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우리 죄 사함 받고 부활하셔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나에게 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지만이 아버지 뜻을 이룬다고. 보고 영생을 얻는다고. 어디 안에 계신 예수? 이제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봐야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 뜻이라 이 말이죠. 그 뜻대로 행해야 뭐 어디 간다? 천국 들어간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것이 누구 뜻이라고? 아버지 뜻이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 해도 기뻐하게 돼 있다고. 아멘. 예, 기뻐지게 돼 있다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게 되어서 있습니다. 그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해도 감사가 되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기도 안 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 버린다고. 아멘.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행한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정리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어디 간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천국 못 오기만 해봐라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믿고 꼭 천국의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